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저는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너희는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DNA라는 걸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새들이요. 새 알죠? 날아다니는 새들. 새들이 높은 나무 위에나 높은 꼭대기 벼랑 끝에다가 보금자리 둥지를 만듭니다. 둥지를 만드는 이유는 첫째는 자기 몸을 보호할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되고요. 밤에 잠을 자고 쉬어야 되니까.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은 새끼들, 알을 낳고 알을 까면 거기서 이제 새끼가 부화되는데 그 새끼를 안전한 곳에 키우기 위함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에는 두 번째 새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거의 같을 거예요. 왜 그 높은 꼭대기 나무 위에 아주 꼭대기 나무 위에다가 짓는지, 왜 벼랑 끝에 절벽 그 아슬아슬한 곳에 둥지를 트는지, 거기가 높은 곳이 벼랑 끝이 절벽 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벼랑 끝에다가 절벽 끝에다가 둥지를 트고 나무 끝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여기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것을 알 때가 있어요. 알에서 새끼를 까고 부활해서 열심히 날라다가 벌레를 날라다가 새에게 주는데 어느 날 날라갔다가 큰 먹잇감을 물고 와서 보니까 둥지가 텅텅 비어 있어요. 뭡니까? 거기 뱀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뱀이 그 나무 꼭대기 끝까지 겨우 올라와서 벼랑 끝까지 올라와서 자기 새끼들을 자기 둥지를 산산이 흩어버릴지는 몰랐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거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살림을 이렇게 저렇게 해봅니다.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새에게는 원수막이 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원수막이 사탄이 있어요. 결코 사탄은 가장 행복한 순간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행복한 순간에 아주 치명타를 입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가장 적절할 때에 원수마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2026년 신년에는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신년이 아닙니다. 새해 출발은 올해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는가? 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가정 식구들의 계획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1순위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는 신호를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호가 뭐예요? 사인. 그건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를 잘 보고 예배를 통해서 잘 듣는 것이 시선과 집중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세 번째는 보고 들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소개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거 여기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형편이 아주 좋았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은 동기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이는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가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만나봅니다. 어떤 가정에는 이 은행 저 은행 돈이 될 만한 것은 아주 높은 이자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빌려서 해결하고 수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보라 내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새 일이 너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광이 사라졌어요. 사람이 태어나서요 일생을 살면서 최악의 순간을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비극을 보고 보았지만은 아직까지 성전 무너진 걸 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몇 사람은요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걸 전에 보고 우리 교회로 온 분이 계세요. 사업이 부도나고 애가 뭐 잘못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병명이 뭐 암이 걸리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걸 내 눈으로 봤다고 하면 그는 정말 비극을 본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행복은요 무엇입니까? 내 눈을 가지고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최고의 영광이고 일본은 최고의 비극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70년이 됐어요. 성전이 무너진 지. 미래는 암울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것입니까? 절망을 보지 말고, 너희는 문제를 보지 말고, 너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과거에 쓰라린 경험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봐라. 과거에 실패한 사람, 과거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2025년도에 실패한 사람은요, 새해가 온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2026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새해를 맞았을 거예요. 근데 2025년을 그래도 성공한 플러스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해가 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 잘 먹었지, 그때 참 맛있었어. 과거 이야기만 주로 하면서 삽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은 과거 이 얘기는 그만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19절 앞부분을 이해하려면은 이제 한 소절 앞에 당겨서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들어야 돼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자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을 보지 말고, 과거에 쓰라린 아픔이 있는 그 과거를 보지 말고 옛날 있었던 이야기.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았던 거는요, 뭘 좋아하냐면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거예요. 저녁에 모이면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옛날 이야기. 그 저도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옛날 이야기 말고 새 일을 들으라는 거예요. 새 일. 아멘을 크게 합시다. 옛날 과거는 흘러갔고 앞으로 있을 새 일이 있는데, 새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까 새 일을 들으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사업하기 좋았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부흥됐었는데, 옛날에는 어땠는데, 옛날에는 참 건강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를 땡겨서 과거 얘기를 해요. 코로나 시절 얘기를 하고, 또 IMF 이전에 얘기를 하고, 6.25 전쟁 이전에 얘기를 하고, 그거보다 더한 사람은 8.15 해방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옛날 얘기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옛날 이야기 하는 것을 점점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과거를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새해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새해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 믿음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이제 어렴풋이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49장 19절 말씀을 다시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의 새 일을 알려준다.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내주겠다. 새 일은 미래형만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안 풀리는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영적 둔감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저히 공감하지 못하는, 지금 이 2026년에 사람들이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이 공감이요, 공감. 나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도저히 공감대를 못 느낀다. 남편이 얘기하는 것을 아내가 공감대를 느끼지 못해. 아내의 이야기를 역시 남편이 도대체 그걸 느끼질 못해요. 자식을 이해하지 못해. 공감할 수 없어. 사원들이 나가서 노조를 꾸미고 데모하는 것을요, 이제 업체층에서는 공감하지 못해요. 대통령이 하는 일을 백성들이 공감하지 못합니다. 공감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가장 큰 공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공감하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내 마음속에 공감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렇구나.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말하는 것을 공감해 줄 수 있어요. 너와 나 사이가 갈라지고 너와 나 사이에 헤어지고요, 부부 사이라도요 이제 영원히 결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통해서 공감하기 시작하면 공감 능력이 점점 더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 안 통하는 게 문제예요. 부모가 얘기하는 거를 자녀들이 못 받아들여. 이해하지 못해. 또 자녀의 행동하는 것을 부모가 이해하지 못해. 그게 왜 그런지가 하나님하고 답이 막혀서 그래. 하나님하고. 공감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요. 농부가 땅에다 씨앗을 뿌리고 흙으로 덮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줘요. 근데 왜 안 나오나 하고 그 다음날 흙을 해치고 다시 뽑아보면 그게 싹이 나겠어요? 또 심었다가 그 다음날 가서 또 해치고.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땅 속에서 뿌리를 내고 싹이 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른손 주먹 한번 꽉 쥐어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무엇이 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공감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새 일은 광야에다가 길을 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방향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 표지판을 세우면 그것이 온전하겠습니까? 광야는, 사막에는요 물이 없는 곳이고, 사막은 생명이 끊겨진 곳이고,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기존에 있던 길을 고쳐 쓰기보다는 없던 길을 만들어서 새롭게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광야에다가,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낼 것이며, 이제 사막에다가 샘이 솟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옛날에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홍해 바다 앞으로 왔어요. 홍해는 꽉 막혀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요 바다에 다리를 놓는다고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동동 구르면서, 야, 여기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한 민족을 바닷가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그 당시에 최고 세계에서 강한 애국 군대였어요. 길이 없다 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봐라. 새해 들어서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봐라.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새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을 가만히 볼 수 있는 1월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어떻게 하고 봅니까? 40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년성회를 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이제 강사님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공감이 필요하다. 공감. 여러분, 부모가 공감이 되면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요. 부모님이 공감이 되면 눈물이 납니다. 자식이 행동하는 것이 공감이 되면 그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의 삶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요 성도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감의 문제를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다가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다가 샘이 솟게 할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새 일은요 백성을 살리는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사르밧 과부,
마지막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나뭇가지 주워서 그 불을 떼 가지고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마지막 밀가루에. 그래서 그 밀가루 반죽해 놓고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거기에 주의 종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지금 뭐 하냐? 밀가루 한 움큼 남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어. 그 밀가루 한 움큼 빵을 쪄가지고 아들 먹이고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아주 시험들을 얘기를 해요. 그거 나 먼저 먹게 해라. 빵 한 움큼이요. 그걸 주면 아들은 그나마 없어. 그런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떼어서 줄 알았는데 홀라 다 먹어. 새해에는요 이런 시험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통과해. 이사야 44장 43장 20절 말씀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잘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게 뭐냐? 사막에다가 왜 길을 내? 사막에다 왜 광야에다가 왜 길을 내고 사막에다 왜 샘이 솟겠냐? 그 이유는 장차 내 백성들 나의 택한 자들이 그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샘물을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택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 때문에 만들어졌다.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백성은 뭐 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택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잘 들으세요. 찬송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찬송하라고 지어줬는데, 찬송하라고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 때문에 살라고 이제 지어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안 찾은 게 아니야.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해야 될 의무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무는요, 종교적인 의무에 불과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하는 거. 주일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의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1장에는요, 저들이 내 성전 뜰만 밟고 간다. 우리 찍고 간다는 얘기 있죠? 그냥 성전은 발만 찍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싫다. 형식적인 거 싫다. 저는 자녀도 돼보고 부모도 돼보고 이제 손주까지 보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할머니도 저는 다 대해봤어요. 밑에 자식도 손주도 대해봤어요.
위도 아래도. 그래서 중간 입장에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해서 섭섭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섭섭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는다. 마당만 밟는다. 마음이 없는 찬송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찬송은 마음이 없이 부르면 죽은 노래예요. 대표적인 건 찬송 하나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냥 뜻도 생각도 없이 그냥 입만 덜썩덜썩하는 찬송도 많이 있다. 찬송할 때 소리조차도 내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일 이런 찬송을 한다면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새 일은 우리를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마지막 할렐루야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할렐루야는 마지막 할렐루야가 있다. 네, 할렐루야는 요한계시록에 4번 나와요. 할렐루야가. 그게 마지막 할렐루야예요. 4번 나오는데 할렐루야는 할렐루와 야가 두 단어가 합쳐서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할렐루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야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 노래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임종할 때,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모든 걸 다 정리할 때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속에 할렐루와 뒤에 반드시 야가 나와야 되는데 할렐루 루시퍼, 할렐루 세던, 할렐루 세상이 들어가는, 할렐루 돈이 들어가는. 돈이 최고지. 뭐니 해도 권력이 최고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집을 사야지. 야 대신에 할렐루 대신 할렐루 앞에 반드시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부지런히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온통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니까 여러분들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를 해보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멘을 해야 돼요. 다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요. 악인이 왜 이렇게 형통할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 기도도 안 하는데 너무 잘 돼. 그런 거 보고 분노하지 마세요. 저 악인을 왜 하나님이 심판 안 하는 거야? 악인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볼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송하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어드립니다. 결론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계획하시는 걸 아시나요?
또 한 번 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걸 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걸 아시나요? 하나 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축복하실 걸 아시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 어깨를 좀 펴고 이 약간 고개를 드는 게 좋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에 기대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4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다.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요, 찬송을 안 했다는 게 아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는요, 신랑한테 제대로 선물을 받아도 제대로 된 거를 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거 전에 내가 사귀던 여자친구 줬다가 뺏은 거, 헤어져서 뺏은 거야. 이거 받아.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된 원인, 실패하게 된 원인, 병들게 된 원인, 죽을 것 같은 문제가 된 원인이 예배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주먹을 꽉 쥐고 예배를 회복하라. 크게 하세요. 예배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순종을 회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과거에 묻힌 우리의 마음을 풀어 주옵소서. 이미 일하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갈보리 교회요, 갈보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